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붙들라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기도의 본문을 보여주신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곧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내내도록 이 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역의 구성구성 가운데에서는 기도의 순간순간이 있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 이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지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영적인 핵심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기도의 세계로, 깊은 세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과는 사뭇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묻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의 기도다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과 기도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온전한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뭇 그냥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주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주의 뜻의 방향이 맞는가?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가? 생각과 말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한복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각 사역 가운데에서 기도의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함께 모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전히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기도가 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 지역에 있는 기도를 하는 교회들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그들은 한 번 모이면 한꺼번에 다 해요. 6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한 번 모일 때마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모이면 4시간 6시간씩 걸어오잖아요. 또 차 타고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6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지다 보니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또 금식기도, 작정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기도, 또 뭐가 있노? 하여튼 그 기도, 그죠? 모든 기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많은 이 열매들,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쉽게 잘 일어나지 않음이 또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기도와 우리 자신의 또 모습들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대학교 이제 서클 선교단체 서클 졸업생들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또 드리고 난 뒤에 조별로 이렇게 학교별로 모이게 되는데 저희 학교 이제 출신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지냈냐고 막 이야기하다가 한 그 집사님이죠, 후배인데 한 집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면 4시간씩 기도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모일 때마다 4시간씩 기도한대요. 4시간 되기 전에 떠나지를 못하는가 봐.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니 그 중요한 시간에 밤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4시간씩 기도를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하니까 교회가 만촌동에 있대요. 만촌동에. 우리 지역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목사 입에서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유 뭐 힘들어도 오야겠노 뭐 이렇게 좀 참으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4시간씩 하고 6시간 하고 해서 그분이 아니면 그 성도가 아니면 그 교회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기도를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여러분 위급할 때의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얕은 기도는 아니에요.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의기투합을 하면 됩니다. 취미 맞는 사람, 돈 좀 많은 사람,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 붙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런 노력과 계획과 경험과 전략과 짜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볼 기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짐이라고 되어 있네. 오타가 하나, 글자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네요.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거룩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내토록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된 성도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매일 메추가라기를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만 구하라 그럽니다. 고만 구하라. 먹고 살만한 그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있는가? 기도 20년, 기도 30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룩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가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먼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거룩이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 추운데, 그죠? 새벽도 춥고 낮에도 춥고, 그죠? 예, 주일날 밤에 장례식장을 한번 갔는데 장례식장 가니까 돌아가신 분이 91세예요. 그래서 아유 오래 사셨다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장례가 슬픔만은 아니겠다 싶어가서 또 갔는데 그 장례식장 안에 그 91세 분이 제일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은 97세고 96세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지금 굉장히 오래 이렇게 장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향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이 거룩이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어요. 생각들이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조그마한 뉴스를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만 보더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 이야기를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도로 거룩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골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골방을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아무도 도와줄 일도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의 이 일상의 현대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의 골방을 또 나름대로 찾으셔야 돼요. 가정의 이 분주한 가운데에서, 또 직장과 산업 가운데에서, 또 일터 가운데에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골방이란 뭔가? 골방에서는 나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30년, 40년 되면 여러분 신앙에 뭔가 진득한 뭔가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거룩함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오래된 믿음의 성도는 뭔가 수도자의 느낌이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수도자의 삶은 거룩의 방향입니다. 거룩의 방향. 세상과 떠나서 산속에 살라 이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수도자의 삶의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70, 80 넘어가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신중하셔야 돼요. 이제 그 속에서는 주님의 모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신앙의 경험을 담아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에 90 넘은 그분이 강단에 섰을 때 나무 강단에 손을 얹고 설교할 때에 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별마디는 못해요. 말이 이제 굳어가지고 별마디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몇 마디 못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나님과 호흡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같아짐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책 2권인가 3권을 쓰셨는데 제가 청년부 때 읽어봤습니다만은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취급받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 굉장히 자극적인 기도인데 그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ORSB라는 이 목사님이 썼던 책도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게 뭐냐면 대화의 방법이에요. 대화의 방법.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 잘 되십니까? 자녀와 대화가 잘 돼요? 직장 상사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 속에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대화하면은 왠지 오해를 해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서로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나눌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나 몰라요.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의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펴진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듯, 친구와 대화하듯 아주 친한 친밀한 오해가 없을 마음에 이 끓이킴이 없는 무장해제가 된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는 세상에 잘 없어요. 뭔가 말을 하면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면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벽이 없이 온전히 대화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고민들, 자기의 어떤 상처들,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 어떤 60만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게 맞습니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주고받는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기도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관계에 막혀 있는 뭔가 있다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막혀 있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막힌 벽, 막힌 어떤 투성뿌리, 막힌 어떤 장벽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쉽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냐?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런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으신가요? 친밀한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만 봐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고 또 의지와 또 신뢰가 확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요청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초조해져요.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죠.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초조함,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의 긴장감과 떨림과 이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다림이 일어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면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요
두려워 떨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 위급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할 때에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이 있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부 사회 갈 때에 대학부의 임원을 교회에서 3개 또 학교에서 4개 정도를 맡았어요. 일주일 내도록 새벽에 회의하고 막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아파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도 뭐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가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형이 저의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의 사역하는 것도 알고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을 데려갔습니다. 목욕탕을 데려갔는데 사우나 그 탕 안에 턱 들어가서, 상상하지 마시고, 그죠? 사우나에 들어가서 물에 떡 들어가 있는데 그 형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손을 툭 잡아주는 거예요. 종균아, 힘들지? 근데 그 한마디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60, 70, 80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낙심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그 모습들은 진실하게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수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무엇보다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괜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뭔가 장벽을 쌓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토저라는 분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요, 또한 마음을 그분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자막이 너무 크다, 이 성경 원문이. 그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 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죠. 문이 아무리 굳게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열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그 키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걸어가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헤매지 아니하고 지름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하나의 키, 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마음을 열고 자연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됨이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 못 냅니까?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전도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되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기 실력으로 믿고 과거에는 됐고 이전에는 되었으니까 또 되겠지라는 막연한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믿는 그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엠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에도 우리는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여있는 어떤 산, 어떤 계곡, 어떤 좌절, 어떤 실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이 던져져 저 바다에 던지오려 하면 그리 될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슬슬슬슬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마귀가 피하고 도망하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와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었어요. 예전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믿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정확하게 이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순복음 계열인 것 같은데 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면 병원 먼저 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준답니다. 너무 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병원 갈 거 다 믿고 난데 하나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도는 제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신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감기좀 걸렸는데, 그죠? 용하다는 뭐 이 인터넷에 용하는 약은 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는데 병원 가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 약 좋다던데요, 이 주사 좋다던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의사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 요즘 의사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의는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요거 괜찮은데요, 응? 요 방법 괜찮은데요, 하나님 요런 계획도 어떨까요? 다 얘기해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복종이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먼저 복종이 되죠. 그 복종 이후에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대적 마귀가 설설설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온전한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 주